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8절,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래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빌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보 명령을 이루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보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보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보 명령을 이루자. 할렐루야. 복음의 혁명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개혁한다, 혁명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한 이야기지만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할렐루야. 이것도 또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세상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고 세상에 기대했던 그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그 믿음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개혁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려놓음이고, 할렐루야. 또 좀 더 가면 더 내려놓고, 책도 보니까 내려놓음하고 한참 있다니 더 내려놓으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그에게 일어난 복음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복음의 실상.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아나? 이 사람이 진짜 한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믿음의 언어를 하지 않는, 믿음의 언어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 초등학교 동창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그 모임이면 전화가,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또 이렇게 모여서 어디 놀러 가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사진들도 보내주고, 한 번도 전화도 해보지도 않았고 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관광버스를 타고서 가는데 그 안에도 춤추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유치하다. 참 유치하다. 나도 세상에 있었으면 저랬을 텐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고, 유익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근데 그 끝나고 나면, 그죠? 끝나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은 끝나고 나면 끝날수록 더 충만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주님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아멘. 동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또 그거 보면서 옛날에 진짜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하면 우린 그런 게 별로 이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를 즐겨 가지 않았어요. 별로 분위기상 안 좋아했고. 근데 가끔 어쩌다 이렇게 이제 타의 반 해가지고 끌려가 보게 됐는데 별로 뭐. 근데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노래방 한 2번인가 3번 갔었어요. 그 정신병자인 나이가 있었는데, 근데 데리고 왔더니요, 얘가 노래 마이크 잡으니까 마이크를 안 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요 다 알아. 아마 노래방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치유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얘 성향도 볼 겸 해서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그런 경험들, 나중에 교회에 좀 그냥 기계 갖다 놓고 한번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영적만 하다가 육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김은희 집사님 간증할 때, 여러분 진짜 노숙자들이요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은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노숙자 한 명 가운데 딱 갖다 놔봐요. 아마 한 반은 쫄도할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진짜입니다. 진짜 불황자를 불황자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다리 밑에서 스치를 깔고 다리 밑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싸고 말리고 누가 먹을 것 갖다 주면 거기서 먹고, 이런 사람은 진짜 차에 태워갔었어요. 교회 데리고 갔었어요. 전도사 때 하루 종일 냄새 나가지고 문 열어놓고 해도 안 빠져. 근데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라면 좀 사오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못 데리고 오겠더라고요. 진짜. 제일 앞에 갔다가 놨는데 목사님 바로 앞이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 교회 식당에 차만 못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한상 차려가지고 밖에서 밥 먹게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라면 이런 것들 막 교인들한테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에서 이렇게 또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이제 수용시설에 갖다 놓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수용시설 같은데 들어가서 하도 구타를 막 그러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은 쉽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방향과 목적과 방향만 딱 제시해주면 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진짜 살고자 하고 믿음이 뭔지를 알길 원하고 예수를 알길 원하고, 어린아이들 관리 좀 하세요. 알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막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이게 방향을 주면은요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막 그냥 흡수하고 소유하고 막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와도 별로 살 맛도 안 나고 그러면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지? 다윗.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화성에서 그만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늘 지난 5월달 그 5월 저쪽 그 집회 때도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8월 여름영성 컨퍼런스를 주님이 지금부터 막 간섭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월달부터 7월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이 8월달 여름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자기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딱 한번 딱 치고 올라갑니다. 그거 가지고 쭉 가다가 겨울 우리가 이제 집회하잖아요. 구정 집회하죠. 구정 집회하고 또 이럴 때에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1년에 도대체 물론 이제 8월 집회도 하지만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여름영성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은 다른 때보다 2번이 강의가 더 많습니다. 주일날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또 기대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탈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사울 왕 본인으로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본인으로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러니까 사울은 왕정 국가로서의 초대 왕이고요. 다윗은 신정 국가로서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서의 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서의 그런 그 왕으로서 자기의 매김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쉽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요, 내가 개척 초청에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 힘들다고, 성도들이 힘들다고, 훈련받기 힘들다고 다 떠나가도 지금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안 떠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지? 진짜 그런 기도죠. 지금 다 떠날지는 어렵고 힘들다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도 떠나간 사람들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 다른 데로 옮기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 다니던 교회,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 그래서 먼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싫어서 나왔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싫어서 나왔어 그게. 근데 그것이 박혔어.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또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뿐만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자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이 기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있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뭐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기준 되어야 되고 예수 그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보증하시지,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하나님 보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요, 군대 가면 그 젊은이들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싸제 옷 싹 벗겨내지, 그지? 아주 그냥 빤스부터 쉽게 싹 벗겨내고, 이 국가에서 주는 것을 싹 옷 입고, 응? 세상 음식 먹고 자랐던 머리도 다 박박 밀어버려.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고 이제 커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바꿔놔요. 그리고 정신을 바꿔놓습니다. 정신을. 응? 또 육체의 습관을 바꿔놓습니다. 나라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전쟁이 임하면은, 전쟁이 딱 터지면은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은 뭐냐? 초병들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요. 훈련을 오래 받은 자들은 살 길을 알아야. 할렐루야. 응.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고 내 것을 다 벗겨내고 주님의 것을 옷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자는 세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준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대로 가지고 가는 자는요, 한 방이면 끝나. 원수들이 한 방 팍 쏘면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를 옷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지. 훈련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것을 다 씻어버리고, 내 것을 다 퍼셔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권예은, 황지호,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으면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영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의 속도, 회복의 강도, 회복의 질은 각자 달라. 뭐가 다르냐? 내 것이 빠진 만큼. 내 것이 빠지고, 내 주장이 빠지고, 내 생각이 빠지고, 내 뜻이 빠진 만큼.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내 삶의 영역, 내 인생의 영역, 내 육체의 모든 영역,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장하시는 그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의 포증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삶과 인생과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영역이 좁은 만큼밖에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정 잘하고 그렇게 살게 하도록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여러분, 군대는 나라에서 모집하는 이 군대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물리적인 요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쭉. 여러분 군대 간다고 축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래도 군사로 모집한 자를, 우리를 군사되게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게 군사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난 너 때문에 기뻐하다. 주님 우리를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있는 자. 응? 말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보다 바울이 죄가 많았을까? 없습니다. 바울은요 진짜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다음부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예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지식도 없으면서 막 배설물로 여긴대.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배설물로 여길 만한 지식조차도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주 그냥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번에 목요일 날에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라. 지성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는 것은 큰 소리쳐. 그쵸? 여러분 아는 거 목소리가 적어서 안 칩니까? 큰 소리?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물리학을 우리가 안 했어도 성경을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성된 것을 알아. 아무리 진화론을 떠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뭐 그냥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참 엄청나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주의 생성부터 비롯해갖고 막 그냥 엄청나죠. 막 그냥 심장이 녹아질 것 같은 막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짠가? 왜? 이 사람들이 추측한 내용들도 너무나 많고요. 근데 성경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에 다 끝나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어지니까 물속에 있던 흙들이 모여져서 안반이 되고 결국 이게 별들이 되고 그 중에 빛이 모이게 해가지고 태양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작은 광명을 달이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 창조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주도 안 풀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엄청나게 연구하고 막 그냥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대를 이어서 막 그러면서 우주 끝이 물로 돼 있대. 우주 끝이 우주의 벽이 물로 돼 있대. 그렇게 밝혀냈잖아요. 성경에서 말해요. 위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니라. 위물은 우주벽이고 아랫물은 우주 가운데 중앙에 모여서 거기서 땅이 드러나니까 이게 묻히돼서 이게 지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쉬워. 맞잖아요? 만드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쉬우냐고요. 인간이 그거를 막 하려고 막 알지도 못하는 그 설을 막 얘기하고 진화론 같은 거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죠? 요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애들이 침대는 뭐냐니까 과학 딱 써. 시험 칠 때. 그러니까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그에 따른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집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에 광덕에는 광덕사철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무슨 세계 속에 무슨 세계 있고 무슨 세계 있고 무슨 세계 있고 한참 그런 스님 그 세계 어딘지 압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다 정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 우주를 연구하고 뭐 지금 화성에 로봇 보내가지고 뭐 연구하잖아요. 화성에 갔더니 물에 흔적이 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성에 물에 흔적이 있다. 왜? 물에서 다 빠져나왔잖아, 물.
그러니까 물에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별을 가든지 물의 흔적은 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물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발견이라고 막 그렇게 한다. 이미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충만히 받았고 성령 읽으면은요, 하늘이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 이 땅이 보이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응? 조금만 그만해 좀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짐승들은 죽음 자체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응?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왜? 내 영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내 영은 살았기 때문에 영생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진짜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되어가지고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전쟁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지자만,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오기로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거야. 급하니까 야, 사무엘 선지자 안 온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죠. 근데 제사를 피를 한 즉시 제사하고 나니까 좀 이따 사무엘이 오네. 그때 당시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중에 가니까 기다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쵸? 기다려 해도 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몰라, 그래. 기다려 해도 못 기다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해라, 기다려라 많이 말씀하시고, 그지? 근데 못 기다려. 승질나서도 못 기다려. 막 조급해서 못 기다려. 왜? 내가 막 해야 돼.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은요, 기다림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기다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나도 많이 경험했었고.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백원미 집사 여러분들 동영상 봤죠? 주님이 처음 사역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살린다 그러셨어요. 주님 살리신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처음입니다. 그 사람. 물론 다른 사람은 회복되기도 했고, 근데 살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진짜 암 말기 막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회복됐지만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님이 살리신다. 내가 살릴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진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동영상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살리신 거 아느냐 이거예요. 의사도 모릅니다. 그 주치의가 그 친구 20번이나 죽는다고, 의사가 해서 죽는다고, 오늘 넘기기 어렵다 그걸 20번이나 했다니까. 거짓말도 참 많이 시켰어요. 이제 근데 의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 의학 지식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 그 진짜 가서 사역을 하고 중환자실에 그냥 매주 가서 사역하고 하고 막 애쓰고 수하고 또 서울에 있는 영혼들도 그렇고 애쓰고 수하고 하는 거 누가 알아도 말도 뭔 상관에서 주님만 하시면 되지, 그죠? 할렐루야.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왕이 무슨 짓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그 8절 9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또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어서요. 주님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남편이 이래서 그랬고요. 아내가 이래서 그랬고요. 뭐 해서 그랬고요.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집사가 싸가지 없어서 그랬어요. 주님.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그렇죠? 나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태울 번제 다 태워서 내장도 싹 끄집어내서 다 태우고 모든 그 고기 덩어리도 다 동태 포듯이 조각 떠가지고 태우고 뼈도 태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입니다. 또 화목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해 드리거나 아니면 소원을 성취하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한 거예요. 왕일지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 특별히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이게 목회자들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다 귀신 쫓고 다 병고 쫓고 막 하니까, 목회자도 귀신 쫓고 병고 쫓고 성도도 귀신 쫓고 병고 쫓고 하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은요, 이 고유의 그 주님이 주신 것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절대로 쌈박질해도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네가 집 사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은 여러분 영혼의 비수 꽂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직분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집 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전도사냐? 이런 직분 가지고, 여러분 직분 가지고는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무슨 목사야? 이 말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저까지 게 무슨 집사 이런 있잖아요. 혹시 이런 내용을 했더라면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직분 가지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 맞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주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섭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직분 있죠, 자기 직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 이제 그 사무엘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사울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그런 생각 들지, 그죠? 사울이 그냥 조금만 기다려서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지 않을 텐데 그 생각 들지, 그죠? 그게 누구다? 조금만 기다렸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그죠?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그냥 기도받았더라면,
좀만 참고 인내했더라면 주님이 하실 텐데 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쉬움이지. 이 사울은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가족이 멸망합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사울은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죽고, 요나단 자기도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구약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저번에 여러분 그 아카데미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때는 어떤 저주라고 하는 징계가 더 부상되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삶 속에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때로는 왜 못 기다리냐? 알 수 없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의 영적이든 육적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모르는, 그래도 영적으로 무식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식해서 여러분들 때를 놓치는 그런 무식해도 알지 못해서 때를 놓치진 않아요. 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때를 놓치는 것이지. 만약에 안 가르쳐줘서 제시를 안 해줘서 못한다면 혹 죄종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난 목회 성공은 뭐냐? 목회 성공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게 목회 성공이에요. 숫자 많은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그래서 목사의 열매는 뭐냐? 성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혼을 드러낼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난 이 역할을, 그래서 목회 성공, 결국은 이것은 뭐냐? 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조금만 기다렸다라면 이런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조금만 성질 안 부렸다라면, 그쵸?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냥 보증 안 서줬다면, 진짜 보증 서가지고, 잘못 보증 서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그런 사람들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어요. 첫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옵니다. 결국은 인내도 뭐예요? 순종입니다. 인내가 또 뭐니? 겸손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충족시켜 준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사회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삶의 아픔과 고통과 이 부분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믿음이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믿음. 여러분 이제 믿음의 개념 잘 잡히세요? 믿음이 뭔지, 믿음의 어떤 믿음을 행하는 것이 뭔지, 믿음의 역사가 뭔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제 거기 익숙해졌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믿음보단 열정이 없었죠. 기도를 했어요. 뭐 금식도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이 그렇게 연결돼.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결혼하려고 그랬었어요. 생각이 좋았지. 처자지 고생 안 시키고 뭔가 하나쯤 사업자 딱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려고. 안 됩니다. 그냥 결혼부터 해버렸어. 개척할 때도 기도하고 막 그래서 물론 이제 그 30대에 그때 이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가야 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어렵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죠. 근데 믿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강했지. 내 안에 또 그걸 이룰 만한 또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뒷받치는 믿음이라든가 은사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 또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지고 그래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와 같은 그런 고통이라든 그런 것은 여러분 겪지 말아라. 내가 경험한 것을 줄 때에 자기 것을 만들어라. 돈 안 받을 테니까 내 걸 만들어.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만들면 세월을 단축합니다. 세월을 아낀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는요, 주의 음성을 못 듣고 30년 가더라도 주의 음성 듣고 가면 3년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30년 안 된 사람,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듣고 잘 제대로 양육받으면 3년이면 다 해결한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가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치유해주고 저번에 조상주인을 다 정리를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목적이 뭔지를 아냐? 니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다.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축복하는 것이지, 네 육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부스러기만 먹어도 여러분요, 빌딩 소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원리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 원리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내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머리 하얗게 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 3년도 못 기다리잖아. 3년도. 그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치? 나무도 옮겨 심으면요, 3년이 가야 제대로 뿌리 내리고, 그래서 지지대 세우는 게 뭐냐, 뿌리 잘 내도록 보호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치유하고 말씀하던 어떤 사람 3년이 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에서 어떤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적은 사람들.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이파리가 먼저 올라요, 뿌리가 먼저 내려가요. 뿌리가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잎이 나와도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영양을 빨아들일 만한 뿌리가 나왔을 때에 그때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쫙 심겨져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떤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심었어. 길가밭에 심으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다 쪼아먹네.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심었어. 근데 뿌리 냈는데 그
그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다가 다 말라 죽네. 어떤 사람은 그 가시밭에 뿌리를 뿌렸어. 싹이 났어. 근데 그늘지고 막 하니까 어때요? 이 싹이 나도 아주 야들야들하고 그냥 쭉 올라오다가 그 기운에 막 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옥토밭에 씨가 뿌려진 자는, 심령이 옥토밭인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 깊이 뿌리가 내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거짓말 시키셨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짓말 시키시려고 오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 시키시려고 오셨을까? 주님은 거짓말 안 시켜도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진짜 인내해야 돼요. 응? 조금만 기다렸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응? 그래서 사무엘이 또 질문하죠. 응?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당신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도 당신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려고 군대를 모집해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번제를 내가 드렸나이다. 부득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다 걸려요. 부득이 해서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갔습니다. 부득이 해서 친구와 결혼해서 부득이 해서요. 성경이 결혼하고 장가 들고 또 소를 사고 막 그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부득이란 말이 우리 인생에 없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그렇게 이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나이다. 오늘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부득이 하다가 이 갈아야 그렇게 되지 않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들 잘 들어. 진짜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앞으로 세상은 더 안 좋아진다.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져. 여러분 문화 문명은 발달하죠, 그죠? 더 발달하죠, 그죠? 응? 그래야 뭐 전화만 해도 밥이 되잖아요, 그죠? 어? 막 전에 007 영화 어떤 007 영화 볼 때는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보통 딱 침대가 샥 일어나더니 샥 빨려 들어갔는데 목욕탕으로 빨려 들어가.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탁 열어지고 그렇게 만들어냈겠지만, 그러니까 문화 문명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육체가 편한 삶은 살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삶은 안 좋아져. 왜? 귀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귀신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삶이 좋아지려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진짜 삶이 좋아지려면, 행복하려면, 기쁘게 가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과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뭐가 두려워? 여러분 두려우세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종말은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건데 뭐. 그쵸? 이 세상이 막 그냥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올라갈 건데.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건데. 아멘. 첫째 부활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세요. 진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들어갈 건데. 여러분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 통장에 이렇게 준비된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신앙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악하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거기에 우리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여러분이 우리가 방치하고 세상을 남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환경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다음 주부터는요, 절제시키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예배,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못 참어. 그쵸? 한두 시간 참을 수 있잖아요.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진짜 여러분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뭐 정화시키고, 무슨 그 청소년 보호단체,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많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얼마만큼 주님의 간섭을 많이 받느냐?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 절대 못 바꿉니다. 마귀 새끼가 바꿔놓고서 세상의 권세자, 공정권세자, 사망권세자,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바꿔놓겠느냐 이거예요. 더 사람들을 더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거기에 막 이렇게 묶여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지가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지가 바꿔놓고 먹겠느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요? 귀신이 더 많아져요? 구원받은 영혼이 많아져요? 귀신이 많아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세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믿으세요? 응? 어떤 데는 막 어디 여러분 다니면 귀인을 막 싹싹 빨려오잖아. 다 데리고 와. 괜찮아. 얼마나 좋아. 싹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응? 그 사명 갖고요, 큰 통정 갖고 다녀. 할렐루야. 응. 어떤 데 전에는 막 치고 들어오면은요, 무슨 생각했느냐, 이 자식 막 승리하는데 요즘은요, 그래? 와. 다 와. 싹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 세상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집어넣으면.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사고를 좀 바꾸자고요. 사고를 바꾸고. 저 옆에 주머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옆에 주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의 13절에 보니까
아까 저 부득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우린 진짜 망령되이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름답게 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영영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문으로 영영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영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확신하죠? 아멘. 주님, 나는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맞죠? 네, 조금은 부족해도 감사하죠. 그죠? 첫째는 잘 들어요. 첫째는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연희야,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됐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부족해도 좀 인내를 못해도 또 성질 좀 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매일 내지 말고 이제 자선이만 가면 되고. 그러나 우리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 그러시잖아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제발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할렐루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정확히 사용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 기도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들 응답받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거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기쁨, 이건 의도적으로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기뻐하면. 그래서 이것이요 계속 축적되어 쌓여지면은요, 어떤 데는요 감사를 한 10분 해야 막 풀어지지만, 이게 훈련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마다 확 풀어져.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막 그 스스로 다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좀 승질 부렸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주님 날 안 기뻐하실까 그렇게 좀 이게 악한 것들이 그 귀신들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또 이루겠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지?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원수가 주는 말에 속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풀어지세요. 그래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로 살 때, 내가 살 때는 안 풀어지지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자, 주님으로 살아야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요, 그 말씀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 절대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에 맞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마음에 맞추면은요,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마음에 맞추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사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주님 안 기뻐하신다니까? 그럼 나는 기쁠까? 안 기뻐요. 안 기쁘다니까요. 주님 마음에 맞춰야 돼. 아멘.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중심이 안 되고 주님만 높이지 않고 주영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누가 나한테 뭐 좋아하고 막 뭐하고 막 하면은 그거 좋아한다면은요, 나도 주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거 좋아하겠죠, 그죠? 맞아요? 난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에 맞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영적인 얘기라면은요,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 근데 사람 얘기 막 하려면 짜증나. 안 나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사람 얘기할 때 여러분 좋아요? 주님 얘기할 때 좋아요? 근데 주님 얘기는, 주님 하신 일 얘기는요, 10분이면 다 끝나네? 사람 얘기하려면 그냥 밤새도록 해. 바꿔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말을 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이야기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죠? 예. 맨날 들으면 그게 그거요. 사람 이야기는. 예. 누가 뭐 했더라, 누가 뭐 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그거요. 주님의 이야기는, 주님 하신 이야기는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다면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우리 언어에서도 주님에 맞는 그런 대화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더 커져. 불평불만한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만, 그게 물들어버려. 여러분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아멘. 진짜 긍정을 줄 수 있는 자, 행복을 줄 수 있는 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부탁이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아멘,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위치예요. 그래, 믿음의 위치고 직분자로서의 위치고, 할렐루야. 그 위치, 주님이 주신 위치,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 듣지 않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맞추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추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진짜 오직 사람에게 맞췄다면 주님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께 맞추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진짜 때 평생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드시고 이루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